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훈련을 통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처럼 우리가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힘이 빠지고 또 김이 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거나 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대 세력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면 돌파입니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사슴이 사자를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으르렁거리는 숫사자를 향해 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서워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면요, 숲을 속에 숨어있던 암사자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위기와 고난의 이 순간을 만나면요, 우리 다 만나잖아요. 이런 순간을 만날 때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마음들 이해하죠. 하지만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는 이미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부류가 있고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부류가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포로기라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실 겨냥해서 만든 법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공간, 이 좁은 공간에서 도망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했고 계속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결국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하룡 목사님의 저서 어떻게 신앙은 성장하는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현실을 직면하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한다. 현실의 고통을 피해 신앙의 세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자신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 가정,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신앙 중독은 현실을 도피한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짱이 생기려면요,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근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기도 훈련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십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사실 기도 훈련이 부족한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기도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짧게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기도 훈련이라 함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 훈련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도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된 기도의 용사는요,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매우 빠르고 자연스럽습니다. 민기적 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만나면 그냥 주님 앞에 자동으로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싸울 때는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싸움의 원리를 좀 알아야 이길 수 있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빵일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발성 연습이라도 좀 해야 될까요? 아니죠.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격투기 훈련의 기본은 상대를 가격하는 데 있지 않고 잘 넘어지고 잘 맞는 데 있습니다. 남을 때리고 남에게 상처를 줘서 이기는 것은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기면요, 복수심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복싱 선수들은요, 펀치가 세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맷집으로 이긴다고 합니다. 권투 선수만 그럴까요? 인생의 링,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링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다른 대상과 싸울 때도 있고 또 내 자신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상대에게 한 대도 안 맞고 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위험을 감당하는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모든 격투기 훈련의 기본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넘어질 수 있는 낙법과 맞고도 잘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잽을 맞을 때도 있고 훅을 맞을 때도 있고 강력한 어퍼컷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았다고 열받아서 복수하려고 이를 갈거나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수입니다. 하수.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더라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수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문제를 넘어설 수 없고요, 정면 돌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꾸고 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총알과 같습니다. 총알이 없는 총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없죠.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용사로 한 번에 1시간 잘 안 될 수도 있죠. 힘들죠. 하지만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건드리는 사단의 심리전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취사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정을 건드리는 사단의 심리전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 페르시아, 그 바사의 고위급 관리였던 정치인이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고 포로를 귀환해서 다시 무너진 성전,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절감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을 받고 총독 직책으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던 그 에스라의 계획이 반대자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 왕의 허락을 받은 그 조서를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했고요. 결국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이제 재건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순간에 사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 대적들이 방해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 또 예루살렘의 발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전에도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협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공사가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몹시 분노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그 일을 자기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랏은요,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가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붙드셨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시험거리가 같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의 결과가 분노로 나타난 거죠. 크게 분노하는 이 산발랏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 감정이 매우 불안한, 정서가 매우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랏 주변에는요, 아부하는 악의 무리가 더 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죠. 어디에나 옆에서 깐족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도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산발랏이 성벽 재건 공사에 만약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자기가 어떤 보고를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방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서 방해하고 또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안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축복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악의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 누구보다 나의 또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치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건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마음을 무너지게, 감정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요, 사단의 전략에 그냥 말려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가 사단에게, 악에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그러려고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내 모습이, 내 말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괜찮은 믿음을 갖고 이 정도면 나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나 괜찮죠? 하나님, 지금 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말을 가려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말을 가려서 하게 됩니다. 사단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말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뭔가 좀 자신이 없으면,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그냥 어떤 말도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최복현 작가의 책 스토리 플러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매미 한 마리가 잎이 무성한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여우 한 마리가 그 밑을 지나가고 있었고, 매미를 잡아먹기 위해 꾀를 낸 여우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매미의 목소리를 칭찬합니다. 너처럼 아름답게 노래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 너의 얼굴이 궁금한데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니? 하지만 여우의 속셈을 눈치챈 매미는 곁에 있던 나뭇잎 하나를 따서 나무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나뭇잎을 매미로 착각한 여우는 나뭇잎이 떨어지자마자 단숨에 달려들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매미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너의 착각이야. 얼마 전에 여우의 똥에서 매미의 날개가 발견한 이후로 나는 여우를 믿지 않기로 했거든. 여우가 매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매미의 감정을 건드렸죠. 노래를 잘 부른다, 이렇게 칭찬하고 치켜 세우면서 호의를 베푸는 척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미는 이 여우의 불순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풀어갑니다. 감정을 건드릴 때요,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니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여우가 매미의 지혜에 무릎을 꿇었죠. 나뭇잎을 매미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유한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착각하지 않고 또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또 사단의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투기 추락 사고의 원인 중에 조종사의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착각을 일으켜서 하늘과 바다를 거꾸로 인식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죠. 이 때문에 조종사들은요, 자신의 눈이나 귀가 아니라 계기 장비를 믿고 전투기를 조종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 비행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비틀거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올바로 걷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감정을 건드리면서 도발했을 때 느헤미야는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 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바둑 용어에 꼼수를 정수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 놓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꼼수에 반응하지 않고 정수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수 중에 정수라고 할 수 있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화가 나고 뭔가 감정이 동요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불을 품고 살면서 자기가 먼저 화상을 입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응답이 빠른 하나님의 직통 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런데 사람들이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특권, 다른 거는 막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도의 특권은 남용해도 괜찮습니다. 리밋이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인풋이 있을 때 응답과 회복과 은혜라는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능력 있고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축적될 때, 쌓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만 교수의 책 독서의 발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기적은 어제와 다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체험적 축적이 낳은 지식이다.
자식이다. 시행착오의 축적이 무적을 낳는다. 시행착오가 결국 판단착오를 줄여주지 않는가. 기적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흔적을 축적하거나 누적해서 어느 순간 반전이 일어난 결과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축적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반복입니다. 목적 의식이 없는 반복은 낭비지만 의식적인 또 방향이 정해져 있는 반복은요, 성장의 결과, 회복의 결과를 낳습니다. 눈부신 변화는요, 어떤 한순간의 번뜩임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꾸준함의 누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은 몇 도에서 끓죠? 100도.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1도만 더 올라가면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축적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반전의 순간, 그 현상만 보고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 이전까지 묵묵하게 쌓아왔던 99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축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쌓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정성,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계속해서 한순간이 아니라 늘 일정해야 된다. 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니까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의 가속도가 붙어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냥 여기서 막 방해하니까 짜증도 나고 막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기도로서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일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드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면으로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실력과 영성을 함께 키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실력과 영성을 함께 키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랏이 더 많은 악의 무리들을 끌어들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깽판을 놓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허물어진 틈을 조금씩 메꾸어 가고 있었는데,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헛다리를 짚고 고생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냥 죄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사단이 교회를 반드시 흔들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때 실력과 영성을 함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대비와 현실적인 대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일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맞는 말입니까? 기도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 있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실력도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블레이크 트라이센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LA 다저스가 우승했잖아요. 그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하는데 이 큰 역할을 했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목표는 전도를 통해 하늘을 붐비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은 선물이며 이를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팀 동료든 관중이든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맞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던지는 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모든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 참 울림을 주는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을 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도 환경도 허락해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친히 높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끄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 외부의 이 악인들의 위협과 또 위협했을 때 느헤미야는 마음의 중심을 잡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위협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협과 이 내부의 동요를 이기고 이 성전 재건 과업을 결국 52일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면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곳곳에 뿌리고 거짓 교사로 유혹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실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들은요, 매일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하면 그냥 어퍼컷 맞으면 날아갑니다. 하지만 항상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지 사무라이처럼 공격은 하지 않되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공격하면 피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몰라서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 다니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단의 그 방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또 증거하고 주님을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